주시고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죄악과 타락과 탐욕과 오만과 불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과 책임감 가지고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직자들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때에 아픔 때에 주여 하나님의 자녀인 저들이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위로하며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는 다만 주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바라며 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보낼 자 보내주시고 붙일 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심정으로 저들을 진리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훼손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주님의 계약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어서 분별하며 이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 약물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용호 선교사, 하나님 주교상 선교사, 이점주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김진철 선교사, 김송희 선교사, 조진웅 목사, 뻥까지 카필라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또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자 주어진 사역지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영혼들을 품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알럽 아프리카, 일럽 아프리카 컴패션 케냐의 사역위에도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돌아보며 하나님의 식객으로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주여 하나님의 뜻 감당케 해 주옵소서. 직장인 선교와 학원 선교위에 또한 학교 사역위에도 성령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주간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 사역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들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모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무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아멘. 6절 전반부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움의 시기, 그 위기의 시기, 고난의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살피시는 역사들이 더 구체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누군가를 찾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죄송합니다. 좀 생각해 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1장에서도 여러 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맡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본인의 몸은 비록 조국을 떠나 있지만은 어떠한 삶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왜 몸은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근본적인 그 신앙의 바탕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계약 정신입니다. 나는 비록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자기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자기 집안의 뭐 영광이나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느헤미야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계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숱한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일을 하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 이 말은 우리가 표면적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표면적인 일이 복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지려면은 그 이면적인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면적인 마음의 정신이 빠져버리면은 표면적인 것은 인간적인 그 마음의 감정의 요동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로 치우치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의 감정에 쫓아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자기 기준에 두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형편이 좋으면 형편이 안 좋으면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일을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가 세계적인 상황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판을 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다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상관없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멀리 고국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고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어야 다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없으면은요, 아주 중요하다고 상대방이 말했는데 마음이 없으면 깜빡 잊어버리고요. 그래, 그 말을 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해결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마음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가 가졌던 본인의 신앙의 정체성. 그 이면에는 계약 정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계약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고 신분이고 지금 우리 현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의 소리를 들으니까 조국을 재건하는 일, 지금 내가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그 일을 중요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마음의 뜻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근심스러운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붙잡혀온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봤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겁니다. 왕의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왕이 나쁘게 마음먹으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 자체가 비록 안 좋은 표정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진실된 고백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런데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그동안에 자기 마음에 있던 솔직한 마음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 내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왕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 정신이 오히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짓없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는 계약 신앙이고 계약 정신입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은 어떤 위기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일들은 오직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징벌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문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이 전쟁하러 올 때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앞에 오직 무릎 꿇고 이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해 내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들의 정신이, 그 정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탐욕과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그러한 사고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활 속에서 기도가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대부분 인간관계의 성패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가히 이룰 수 있는 말입니까? 신하로, 그것도 아주 자기와의 상관없는 식민지 나라의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비법입니다. 그 신하로 끌려온 그 사람이 무슨 힘으로 왕을 감동시키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 정신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던 마음들, 예배하는 마음들, 그야말로 나름대로 은혜를 받던 영혼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그 속에서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이런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결국은 뭘로 나냐?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어떻게 뭐 저축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제목으로서는 아닥사스다 왕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느헤미야가 움직일 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이루고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직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설월 12월에 성전 재건과 성전 수축의 뜻을 세운 후에 허락을 받기까지 이 느헤미야가 거진 6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왕 앞에서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처지로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가 엄청난 비밀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계약 정신을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겠다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때가 왔다는 신호가, 네가 평소에 근심을 안 하더니 오늘 얼굴이 왜 그러냐.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때로 들립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 주변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겐 감각이 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던 것은 긴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태도. 저는 종종 지난번에도 땅콩을 심어서 땅콩을 거두기까지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수확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제법 땅콩이라는 것을 손수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는데요. 때를 기다려. 빨리 캘까? 비가 오니까. 그래도 기다려. 혹시 비가 너무 와서 열매가 안 열렸으면 어떨까? 때가 되니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뭐든지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거두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꾸준히.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뜻을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부지런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 정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더 절박한 기도를 하게 하지 않을까요? 모든 성경적인 기도는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로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후도 옆에 있었습니다. 왕후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올바르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1절에 그런 이야기,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정신과
그야말로 코드가 맞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그 정신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와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고국의 소식은 들었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알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에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과 현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해결해 가겠습니까? 신앙의 모든 힘, 모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은 이 기도와 왜 기도해야 된다는 근원적인 정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어질 때 저는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계약의 조건을 나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구원받고 예수 잘 믿어서 세상의 복락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그런 구속사적인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이 구원을 왜 해주셨는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계약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막중한,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고, 이 교회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분과 나와는 어떤 계약 조건 속에서 나는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게 만드는 거. 그걸 통해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의 고백이 나오겠지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몸담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존재들입니다.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내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는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일치된 마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날, 이 뜻이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어느 한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만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찬송가 중에요, 우리 가사를 아는 찬송이니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